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78편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78편 10절에서 31절까지가 본문이지만 다 읽지는 않고 시편 78편 10절부터 2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요. 우리 2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쪽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대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여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먹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여도다.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 시편 78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78편은 어떤 영적인 교훈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영적인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제 1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1절 이렇게 시작했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제대로 삶 살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좀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삶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어제 나눈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결국 불순종하고 폐역하는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찾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하였도다? 잊었도다. 잊은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잊은 것.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잊어야 모든 것은 다 잊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잊어야 될 것 있습니다. 어떤 것 잊어야 되죠? 아픈 기억들, 상처들, 어떤 관계에서는 그런 갈등들, 이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 용서하고 잊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 쓴물, 이런 게 남아있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잊어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그림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잊었다는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거 종처럼 노예처럼 애굽에서 억압받았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자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잊으면 안 되는데 잊었다는 거예요. 또 홍해를 가르신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게 하셨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마신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그 은혜 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잊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잊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 메모리, 이것을 잊었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이 관계, 이것이 깨어지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를 잊은 거죠?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 경험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시는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시편 기자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힘들 때, 고단할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그래도 찾잖아요.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과 연관지지 않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그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어떤 교만이고 우상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붙잡고 있다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의식, 어떤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가 막 밀려오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 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막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이런 감정들이 식어지지 않을 때,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진정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 있을 때, 기억할 때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고 또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음식점을 보면 또 어떻게 갑니까? 그 음식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요. 몸이 반응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 음식점의 그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다. 이 기억이 있으니까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결코 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자꾸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우리도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을 때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아이덴티티,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잊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인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린다. 삶의 방향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이 지혜, 이 지식에 주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없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 세상을 볼 수 있는 참된 이 지혜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닫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놀라운,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또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결국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은 살 수 있겠죠. 조금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 그렇죠?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치우고 결국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하게 하는 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인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 지금 시편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잊어버렸다. 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한 이런 놀라운 그 역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역사죠?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 힘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홍해를 가르셨다고 했죠. 바다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힌 우리 인생의 길도 누가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길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도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공고하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 그 은총, 그 은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놀라운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반응하며 감사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 지속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노래가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